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은 너무 좋은데 마이크 시설이 못 따라주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남은 생에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남은 생에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연합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여기 골로새서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와 라오디아의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어떻게 힘을 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힘쓴 것이 있는데요,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전쟁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우리가 전쟁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을 쓰는 목적이 있는 거죠.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용기도 주고 그렇게 계속 힘을 썼던 그런 이유는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온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이해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하다. 뭘 이해하냐면은 부요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깨달을 때도요, 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그 알다는 뜻입니다. understand 뭐 이렇게 그 복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더 깊게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있는 동안에 계속 또 전하고, 그리고 떠나서도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너희가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면 알수록 그것을 얻는 거죠. 자, 은은 나는 곳이 있고, 연단한 금도, 그죠? 나는 곳이 있고, 철은 뭐 흙에서 나고,
하여튼 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꼬? 그게 욥기 28장에 나오는 거죠. 이걸 한번 잡아 놓으시고요. 욥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 보시면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거 아셔요? 그렇죠. 은은 나는 광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은금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굴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엄청나게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그걸 찾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나는 곳이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지혜는 어디서 얻을 것이냐?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측량할 수 없죠.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게 된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냐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은 몰라도요, 믿을 수는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구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걸요,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공급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뭘 공급을 받냐면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어디냐면은 머리를 붙드는 그 몸에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마디와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부터 공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 거잖아요. 마디가 없으면은 공급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 그 몸의 한 지체들이죠. 뇌하수체가 머리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함으로써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연합하면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면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면은 온만한 이의 부요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캐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죠.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합니다.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면은 잘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죠.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여동하지 않게 됩니다. 뿌리를 탁 내린 것 같죠. 뿌리를 내리면은 궁극적으로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뿌리가 혼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공급돼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안 되면은 자랄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합은 사랑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몸은요,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지체든 다 연합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는데 그 13장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요? 사랑이 없으면 연합할 수가 없고 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그 보화를 발굴할 수가 없어요. 땅은 열심히 팠는데 은이나 금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수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하여튼 오래 참는 것이다. 어느 정도 참아야 됩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요, 이 참을 인자가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마치 참을 인자는 칼도자에다가 마음심, 마음에다가 칼로 새기는 거잖아요. 뭐라고 새겨? 인자를 새기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참으면 참을수록 인자가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인격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크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그러면 이게 나의 유익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요. 내가 양보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 뭐냐? 나의 유익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이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면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도 내 유익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합이 됩니다. 연합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게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체휼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데 손을 내미는데 연합이 안 됩니까?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연합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찾았으니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며 서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죠? 용서하며 용서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3절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인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뭐냐? 그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게 이제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띠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행할 때 이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주님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고 사랑으로 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복을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복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할 때는 연합하게 돼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거듭 말하는 것은 참소하는 거잖아요. 이 참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간질해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허물을 덮어서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당연하죠.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요,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풍족함이 없어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요, 연합이 돼요.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결합. 이을 연자, 합할 합자. 원래 둘인데 이어가지고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자원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년 봉사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취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잖아요.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7년을 봉사했잖아요. 라헬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희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합니다. 자,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자원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자원함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아니, 이양하는 거 기쁨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하는데요. 오늘 같이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요. 누구 봉사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즉시 저요. 우리가 요새 오병이어 광주리가 나오는데 누가 올리면 저요. 이거는 잘하는데 그죠? 아, 그런 속도로 진짜 봉사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막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올 한 해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원함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봉사하면서도요, 얼굴이 너무 밝잖아요.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또 전염이 됩니다. 신기한 게. 그러잖아요. 막 찡그리고 하면요. 분위기가 이제 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밝게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연합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죠? 자원함으로. 그게 이제 사랑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연합이 됩니다. 성경에 사랑으로 연합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의 말을 들어봅시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5절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요나단을 향해서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참 심히 슬퍼하는 거죠. 막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애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이 사랑은요 심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심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아름다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과 다 연합을 한 거잖아요. 사랑. 다윗에게는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다윗을 기쁘게 하고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요나단이 될 수 있다면, 요나단처럼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심히 아름답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나단을 통해서 잠깐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요. 외아들이죠. 요나단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무비보셋을요 데려다가 사울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아들처럼 이렇게 같이 먹게 했잖아요. 그 요나단. 요나단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면은 요나단이 믿음이 있었고요.
용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막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고, 원래는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요. 나중에 그와 언약을 맺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은 오히려 다윗을 구원해 내잖아요. 사울에게 바른 말 합니다. 충성된 신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처럼 충성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이려고 합니까?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는 이제 다윗을 떠나 보내잖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요, 막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자에게 우리가 이 할례에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에는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블레셋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요나단은요, 정말 용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연합하여 따르리다. 이 병기든 자도 충성된 자입니다. 이야, 진짜 요나단이요, 정말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병기든 자, 이름은 없습니다만 이 병기든 자가요,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요나단은요,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야, 정말 이 병기든 자가 충신입니다. 충신. 그잖아요. 얼마나 요나단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이 마음을 연합해 줄 때 기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다윗과 마음을 연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 편에 섰어요. 탁.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름답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요나단은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많은 공경에 처해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그때에도 연합을 했습니다. 다윗 편에 섰어요. 진정한 사람이죠.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요, 누구든지 그 편에 서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는 누굽니까? 내려놨을 때도 다 했을 때도 그 편에 서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충신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멋있는 거예요. 사울 왕, 자기 아버지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편에도 안 섰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죠? 그 편에 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야, 진짜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심히 기뻐했다라고 이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여러분, 이 심히 기뻐했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6일째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정말 이렇게 다윗을 좋아한 것 같아요. 여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보다요,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왜 그렇게 그런 사랑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까? 왜 그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나단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 형 요나단이요. 형입니다, 형. 나이도 더 먹었어요. 다윗보다도. 물론 이제
나이도 더 먹었죠. 예? 그럴 때도 형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더 먹었어요. 그런데 또 친근한 어떤 표현을 할 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NIV 보니까요. NIV 성경을 보니까 그대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대는 RSV 성경에 보니까 그대는 나에게 심히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대는 나에게 심히 기쁨이 되었다. 다윗이요,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기쁨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생전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가요, 지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지만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기이하다는 것은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줬다. 경이로울 만치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절대적이고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은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 사랑보다도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은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이한 사랑이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인간 다윗의 그 말이 우리 개인의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 자, 이런 사랑을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됐죠. 사무엘상 앞에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락된 거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다 연락됐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굳게 결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질 수 없는, 죽음으로만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된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요,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탁 듣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탁 듣고 우리가 주님과 탁 연합을 하잖아요. 이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갑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제 우리는 주님과 탁 연합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연합이 돼서. 그죠? 우리도 진짜 사랑으로 그냥 굳게 결합을 한 거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었잖아요. 이제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승함보다 기이하다. 주님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죠? 주님과 탁 연합. 근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이 형제들, 자매들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서로 연합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 뭡니까? 머리에 연결되는 게 뭡니까? 몸에서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탁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주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합니다. 사랑으로 연합이에요. 그러면 온만한 이의 그 모든 부요에 이르러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여러분 모든 복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충성된 마음이 탁 사랑을 하나 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잘하면 한번 부르고 싶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랑으로 탁 하나 돼서.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으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병기든 자 요나단과 다 마음을 하나 해주잖아요. 요나단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다 하나 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다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병기든 자의 역할을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예? 이 병기를 들고 앞에 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병기 든 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병기를 들었습니다. 그 병기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쩔 때 힘이 있습니까? 연합할 때 힘이 있습니다. 연합은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무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복음을 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그 복음은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을 하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마음을 굳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그때 주님은 심히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게 시편 133편이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병기를 들고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미스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이끌어 오시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축복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축복해 줬는데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연합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복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요, 어디에서 오냐면 연합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은 사랑이 아니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합이 돼야지 한 몸을 이루는데 사랑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남편의 희생이 아니면 돕는 배필 하와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둘이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연합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요. 사단은 이 연합을 깨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합을 깨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을 식게 하면 돼요. 사랑이 식으면 연합이 깨집니다.
그잖아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에베소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는요, 틈만 보이면요, 비집고 들으려고 합니다. 이 물이 보면은 이렇게 틈만 있으면요,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틈이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면 둑도 무너집니다. 그 엄청난 둑도 무너져 버려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틈이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틈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반드시 그 틈을 탑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잘 아시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잖아요. 욥처럼 순전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틈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요. 마귀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확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요, 진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틈을 내가지고 이걸 나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을 품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그 다음날 넘기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올라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귀는요, 지금도 두루두루 돌고 있습니다. 삼킬자 차진이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욥도 삼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탄의 이 책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다 연합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연합이 됐으니까, 연합은 굳게 결합한 거니까 틈이 없어요. 틈이 없으면 마귀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합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의 가치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연합할 수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주님을 살고자 하는데 아내는 세상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처음 동계수련회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요? 십자가가 전부니까.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하려면은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살렵니까? 정해야 돼요. 마음을 탁 정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십자가만 전하다가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올해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참 주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아름다울 것이 없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왜 모이기 힘씁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연합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 열왕기하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기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다 연합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연합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동대문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또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128장 하시겠습니다.